백전백승 천기대요 제145회차 서예봉입니다. 오늘은 용띠생의 성격과 운세. 지난 시간에 다른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오늘 5번째, 여러분 용띠생 성격과 운세 5번째, 시간으로는 3번째 시간이에요. 554페이지죠.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논어에 있는 얘기 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왈 사지읍 불손 검적 고요여기 불소냐명고 니라나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사치하면 불손해지고 너무 검약하면 인색해지기 쉽다. 그런데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인색한 편이 나으리라 라고 했어요. 사치와 검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 생활에 상반이 되는 마음 자세이지요. 만약 중용에 도에 합치되지 못하면, 여기서는 중용이라고 써요. 결핍을 낳고 예도 어긋나게 된다. 중용이다라고 하면 유교도교에서 우리 불교의 중도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 중도는 있고 없음이 없는 그 상태를 중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교도교에서 중용이라는 것은요,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에 부합이 되는 게 중용이라고 그래요. 아랫사람, 윗사람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자체를 지키는 거, 이걸 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도를 만들어 놓고 법도에 지키면 중용이고,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의에 어긋난다, 도에 어긋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요. 유교도교는 원칙에 준하는 것이고, 우리 불교에는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여러분들 혼돈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참고를 하시고요. 공자가 차라리 검약을 택하겠다라고 한 것은요, 검약이 일종의 미덕이 되고 해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소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불교에서 보면 우리 불교만큼 검약한 삶을 갖다가 표현한 가르침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모두 버리고 비우고 마음까지도 다 비우라라고 하는 가르침인데요. 검약의 정도가 지나친 거죠. 자, 용띠생의 성격과 운세 5번째 554페이지요. 자, 우리가 용이다 하는 것은 시간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오행 가운데 토에 해당이 되는데 양이에요. 양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용띠는 다 양기가 뻗게 되죠. 그나마 우리가 생일로 따져볼 때 여러분들 그 전에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짝수 월생이면 2, 4, 6, 8, 10, 12 음기가 뻗고, 그지 않아요? 홀수 월생 1, 3, 5, 7, 9, 11은 양기가 뻗어요. 그러니까 같은 용띠라고 하더라도 음기월생에 태어나면 조금 다소곳함이 있어요. 근데 양기월생에 태어나면 다소곳함이 좀 적어요. 참고로 알고. 용이란 실체를 볼 수 없고 전설이나 오화, 그림 등으로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으나 수많은 재주를 가진 영물이요, 여유주를 가지고 풍운조화를 일으키며 바다의 왕으로서 온갖 부귀와 장수를 누리고 사시오행에서 으뜸간다 하는 짐승이다. 더욱이 눈과 입에서 화염을 토하고 뇌성병력과 폭우를 몰아붙이며 태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들썩거리는 등 천지를 흔들어 놓았다라고 한다. 그 용머리로 해가지고 배를 만든 게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거북선 아니에요? 거북선? 세계 최초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지붕까지 다 덮어서 만든 게 그 당시에 참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화살 같은 것도 다 피할 수 있고요. 또 지붕에 보여요? 뾰족뾰족한 침 같은 걸 꽂아놔서 근접을 못하게 했고요.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물론 그분이 훌륭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자부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똑똑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좋은 쪽으로만 썼으면 좋겠는데 조금 나쁜 쪽으로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프리카 땅값까지 흔들어 놓은 게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대요. 미국만 해도 제가 처음 미국 들어갈 때 한 20년 전인데 부동산 값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굉장히 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 올랐어요. 뭐 10배 이상.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난을 해서 그렇게 다 올라갔더라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저 뭐 동남아 쪽에 가서 배 타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하나 들면 베트남 같은 데 가서 뭐 그 섬들 많은데 거기가 어디죠? 하롱베이. 하롱베이 같은 섬들도요. 그전에는요. 5천 원 주고 타면요. 먹을 것도 잔뜩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1인당 20만 원씩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 뭐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러죠?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가이드. 가이드 봉급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다 하니까 뭐 옛날에 5천 원만 줘도 뭐 실컷 땄던 그런 것도 뭐 10만 원, 20만 원대로 다 올려놓고 한국 사람들을 장난해서 그리하여 용해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크게 hen달해서 대인으로 성공하고 여러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으며 이름을 후세에 전하는 큰 인물도 될 수 있고 수백 수천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화를 기약할 수도 있다. 평소에는 부드럽고 다정다감해도 일단 화가 나면 불같이 노하고 급한 데가 있고 자칫 앞뒤를 가리지 않고 화를 내다 보면 실수를 해서 어려운 문제점을 유발시켜서 관제구설도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를 요한다. 제가 여기에 아까 양을 써놓은 거는 띠가 양으로 돌기 때문에 천간도 뭐예요? 다 양으로 돌아요. 양으로. 그래서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이니까 다 양이죠. 양으로 돌아요. 거기다가 또 월도 양기가 뻗으면요. 사실은 뭐 걷잡을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용띠는 뭐예요? 장군기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하죠, 사실은. 용은 물의 대표적인 수신격이라 가뭄이 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우제나 용왕제를 올리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한 결과론으로 비가 내리거나 내리지 않거나 사람들로부터의 구설이 적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용왕제를 지냈는데 비가 안 내려주면 안 내려줘서 날리고 내려주면 내려줘서 또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은 이래저래 뭐예요? 사람들한테 구설 듣기가 꼭 알맞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신중 가운데 신의 장군이 있다라고 해서 신장 또는 신의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신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천룡팔부라 그러잖아요. 천룡팔부. 천룡, 야차, 건달박, 하루라,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이잖아요. 그러면 팔부신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천룡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에서 얘기하는 용은 뭘까요? 중국에서 얘기하는 용은 뭘까요? 우리나라 중국에서 얘기하는 용은 실제로 가상의 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인도에서는 용신을 믿었어요? 뱀신을 믿었어요? 뱀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얘기하는 용은 천룡팔부라 그러는데 인도에서 얘기하는 용은 용이 아니에요. 뱀이에요. 뱀. 무슨 뱀이냐? 코프라. 그래서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시고 나서 깨달음 얻을 때 3주차에 화엄경을 설했을 때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면 용이 지켜줬어요? 용신이 지켜줬다라고 하는데 코브라 뱀이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뱀을 중국에서 건너오면서 이 뱀을 갖다 인도에서는 용신이다 이렇게 쓰지 실제로 뜻은 인도에서 쓰는 건 뱀신을 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코브라를 뜻하는 거예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용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제 불교에 관한 신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또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신중에 대해서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많은 부분에 걸친 의처가 되기도 하며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 적지 않듯이 항상 분주하고 바쁘며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 용은 본래 모습이 감추어져 있는 동물이니만큼 용띠 사람은 겉보기나 외모보다는 재주가 많고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속에 맨날 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 눈에 띄면 용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 눈에 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용들은. 그래서 뭐 행방불명이 된다든가 아니면 몇 달 동안 잠수를 타고 있다든가 이런 용띠들이 많아요. 다방면으로 능수능란하고 융통성 있고 두뇌가 영민하다. 그러나 자신의 활동 능력이나 재주만 믿고 얼렁뚱땅 유행만 기대한다거나 투기적인 흥행으로 한 몫을 바라고만 있다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용띠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낭패를 만들기도 해요. 완전히 낭패. 왜냐하면 재주나 믿고 한 방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꼼짝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낭패를 만드는 경향도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용띠들이 잘 되면 한참 잘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만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본인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모여 환란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가 십상이다는 이야기예요. 용띠 옆에 사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러므로 신령스럽고 위대한 짐승의 선을 항상 유지하고 보편타당함을 잘 알아서 겉돌거나 탈선을 해서는 절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규칙적이고 짜임새 있는 생활과 행동으로 자신의 인격이나 품위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면 커다란 성공의 도약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띠의 사람에겐 늘 꾸준히 변함없는 리듬 있는 생활을 습관화를 시켜 놓으면 절대로 좌절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요. 참고로 하세요. 용띠 애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늘 일상적인 리드미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지도를 해줘야 돼요. 용이란 전설 속에서 활동성이 많다지만 실제는 뚜렷하지 않는 이치와 같이로 어쩌다 잘못되면 커다란 손가락질과 떠도는 풍문으로 겉만 화려하고 속알갱이는 없는 입장이 되고 말 것이니 외면상의 거칠애나 유별난 성품, 괴팍스러운 면모를 떨쳐버리고 실속적이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꾸준한 인내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늘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만 마련해 준다면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자,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깜짝 놀랄 일을 하거나 두드러진 일을 해야만 인류명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속된 마음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사다. 마음속에 나쁜 마음,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명사지 꼭 뭐 어떤 드러나는 표나는 행위를 해야 명사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력들이 대단한 걸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나쁜 일을 하지 않거나 나쁜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용띠생의 성격검수 6번째 556페이지예요. 자, 년상 간성이여 다모지인 이재성공이라 명진사방이라 이건 사주학 책에서 제가 인용해 온 거예요. 출입공문 우둑전제 호종타인 작사교묘라. 년에 간성이 되니 꾀가 많은 사람이며 재주로 성공한 이름을 사방에 떨치게 된다. 관청문에 출입하여 우연히 금전을 얻게 되고 좋게 타인을 쫓아 일을 만들미 공교하리라. 이 태생은 보편적으로 성질이 극히 강하고 고집이 세다. 자, 용이 승천해서 하늘을 나돌아다닐 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서유기 같은데 보세요. 용이 재주를 부리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잖아요.
말을 잘하며 다소는 간사함도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사교적인 사람이 많다. 자신이 하려는 것보다는 남을 부리려는 성질이 있어서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 직업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좋고 모양새는 솔선수범하는 것이 만인에게 존경을 받는 길이 될 수 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슨 일에 막힘이 적다. 경제적으로도 큰 곤고는 모르고 너무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지구는 못 베기는 성격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헤아린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 주변 사람보다는 한 발 앞서가야 직성이 풀리고 고난에 부딪혀도 지혜와 임기응변으로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 용띠 이 애기들을 가진 사람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금전적인 어려움은 다른 사람보다는 적은 편이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돈이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능력이 뛰어난 반면에 구설과 모함이 많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여건이 형성이 되면 그만큼 나를 뭐예요?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50%로 보면 돼. 여러분들 뭐 내가 밖에 나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사실 50%는 나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또한 영특함으로 이러한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난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왜 용띠는 승천하면 한없이 올라가는데 후 해서 물속에 잠긴 뭐예요? 잠수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가는데 한번 떨어져서 물속에 잠기면 여간하면 밖에 안 나와요. 그런 이치예요. 한번 고난을 초래하기 시작하면 한동안 그 고난이 오래될 수 있다. 그래서 수신제거하고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다소 삼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항상 오를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이 자기 직분만 열심히 움직여 나가면 차근차근 성공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용띠생의 성격 가운데 7번째, 용은 12주 중에 유일하게 현존하지 않는 전설상의 영물이다. 이건 했던 거예요. 말의 머리, 사슴의 뿔, 뱀의 몸통, 개발톱, 물고기의 비늘이 있는 화상, 또 권선징악의 표징으로 인간들의 선악을 응징하고 우리 곁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영원한 벗이다. 신비한 인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통력을 지녔고, 그러니까 용띠들이 재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뛰어난 화술, 풍부한 해악으로 대중을 매료시키는 마력의 소유자다. 따라서 임기응변에 능하고 귀천을 가리지 않는 넓은 도량으로 사람들을 대하니 적이 생기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적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넓은 도량으로 대하면 적이 안 생겨요. 그러나 모나게 대한다라고 하면 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한 본래 용은 물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여유주를 얻지 못하면 천재 무고한 조화를 부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때문에 천부적으로 상스러운 기운을 타고나서 권자의 군림하여 만인을 통솔하며 그 위세를 일국에 떨칠 인물일지라도 부조의 인연을 맺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그 명은 천하디천한 몸으로 지지멸절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야 되지 얻지 못하면 스스로 자멸될 수 있는 역량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미가 화염지상으로 무지 급화되는 이야기예요. 화염에 화염. 불이 어떻게 돼요? 또 불을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화염지상으로 즉흥적인 면이 있지만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니 막힘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식하고 원리원칙주의가 많다는 이야기죠. 우주 만물의 이치를 끝까지 캐는 성미로 반드시 성공을 이루게 되리라. 궁금한 게 있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띠들이 보면 능력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잘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토끼띠 공부를 할 때는 어땠어요? 온화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고 안유하고 주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용띠 하면서는 뭐예요? 그냥 오르고 솟구치고 부딪히고 부리고 직선적이고 막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용띠와 호랑이띠들이 강하다. 특히 여성들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럼 용띠에 태어난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보면 바로 임진왜란의 국난을 당해 발벗고 일어선 서산과 사명대사. 서산 사명대사가 스승과 제자 사이이기도 해요. 그리고
같은 띠다라고 해요.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12살이나 24살 정도 차이가 나는 띠예요. 또 신라의 대승 해초 스님. 해초 스님 뭐 했죠? 뭐 했죠? 해초 스님이? 그렇죠. 인도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 무슨 길? 무슨 노드? 또 푸우나 흥선 대원군 중학생 때부터 장래희망은 대통령이라고 공부방 벽에다 써놓고 노력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그 전에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국회의원 출마했었어요. 20대 때, 27대 국회의원 되셨나 했던 분 아니세요? 참 똑똑하셨던 분인데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조선 여속고의 학자 인웅화 유명한 분이죠.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박사. 또 한국 신문학의 선구자 이광수 시인 박용천. 춘원 이광수 씨하고 요즘 제가 고승보보 석전스님 편에서 춘원 이광수하고 어디 요즘 다니죠? 금강산 유행하는 그 부분이지요. 육당하고도 갔었고 육당하고 갔다 나와서 또 제주도 갔다 와서 지금 춘원 이광수하고 지금 금강산 돌아다니고 있어요. 고승보보 석전스님 편에서. 제가 석전스님 편 굉장히 상세하게 해놓는 건 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해놓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해놓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사회학자 이상백, 소설가 박화성 씨.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백치하다다, 그죠? 계용묵 씨, 최초의 여기자 최은희 씨, 영화배우 복혜숙 씨. 연세 드신 분들은 복혜숙 씨 알 거예요. 또 김동원, 천재화가 이중섭, 이중섭 씨도 잘 알고. 이중섭 씨 그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음악인 정진우, 한겨레 신문 발행인이었던 송건호, 방송인 MBC 사장이었던 강성구, 옛날에 검찰총장 김도원 씨. 또 국회의원 박찬용 씨 엄청 똑똑하신 분이죠. 사진작가의 인천 상공회의소 의장이었던 이명복 씨, 또 시인 박두진 씨, 코미디언에서 국회의원까지 일구어낸 이주일 씨. 제가 이주일 씨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굉장히 시련 많이 겪어서 결국은 코미디언 됐다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셨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 가운데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는 코미디언이었는데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스러운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다. 코미디언보다 더 코미디언스러운 게 우리나라 국회다. 그런 말씀하셨죠. 또 현해탄과 도보 해협을 헤엄쳐 건넌 조련 씨. 옛날에 뭐 대단했죠. 또 이스라엘의 영 모세 다얀 장군, 영국의 윌슨 전 수상, 코시긴, 유고 전 대통령 티토,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 이런 사람들이 다 용띠의 사람들이다. 이런 거 보면 용띠의 사람들이 엄청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자, 우리나라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용띠셨네요. 학문을 닦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만권서책을 탐독하라는 것이 아니라 품성과 인격을 갈고 닦아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인식을 갖추는데 핵심이 돼서 자기를 만들어 가라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다라고 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 행복뿐이겠어요? 모르겠어요. 돈으로 우리가 귀금속을 사고 집을 사고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돈으로 못 사는 게 엄청 많잖아요. 행복도 그럴 테고. 하긴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뭐 사랑도 돈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뭐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큰 집은 뭐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큰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요.
흔히들 뭐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돈으로서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아요. 물론 우리가 행복의 조건 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 부처님의 미타정도 삼부경에 보면 우리는 누구나 3세를 거쳐서 고민하거나 번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들 행복의 조건을 뭘로 우리가 따지죠? 흔히들 뭐 금전이나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갖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바라는 만큼의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뭐 명예를 내가 얻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엔 없어가지고 뭐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내 마음속에 있는 만큼의 어떤 여건이 얻어지면 그 행복은 얼마나 갈까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더 많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또 뭐예요?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얻기까지에는 어떻게 돼요? 수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궤도에 딱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행복을 느끼느냐? 아니에요. 자기의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위의 역량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룬다라고 해도 더 위의 역량을 보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불행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느 뭐 외부에서 형성되는 그런 여건에서 행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지요. 바로 뭐예요? 자기 내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여건이 됐든 이런 여건이 됐든 자기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늘 행복하기도 하고 늘 불행하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재산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재산은 불행에 빠지기가 쉬울 수도 있다. 그 전에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제 측근에도 보면 있어요.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자식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이제는 뭐 여유가 좀 생겼다.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뭐 아내가 평소에 갖고 싶어하던 것도 사주고 뭐 이렇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만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외부적인 어떤 여건에 눈길을 돌리게 되지요, 사람들이. 예를 하나 들어서 돈을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겠어요? 못 벌어다 주는 사람이 좀 더 충실하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돈을 내가 넉넉하게 벌어다 줘서 이 정도면 내가 가장의 노릇 충분히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로 시선이 가요? 밖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보살님들도 이렇게만 좀 살면 좋겠어 해가지고 신랑이 그런 자리에 올라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힘든 걸 살아오고 극복해 살아와서 편안함을 느끼면 편안하게 계속 지내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하러 다녀요? 우리 보살님들이 자랑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다니다가 고스톱 멤버도 만나게 되고 야유회 어디 저기 뭐예요? 관광 동호회도 만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죠. 실제로 있었잖아요. 로또를 탔는데 그동안 아내가 공장 어디 다녔었는데 일을 다녔었는데 그것도 뭐 높은 직의 일이 아니라 힘든 일을 다녔었는데 로또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모여요. 밖에 일 하지 말어. 그리고서는 로또를 타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 차를 샀어요. 그럼 자기네 없이 살 때 집을 관리했던 비용하고 이제 로또로 돈을 타서 집을 사니까 그 관리 비용하고 어떻게 돼요? 천지 차이가 나죠? 그럼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수입은 똑같은데 공돈이 생겼는데 집도 큰 거 사고 차도 그럴듯한 거 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아내가 벌었었는데 안 벌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뭐예요?
이제 팔자 늘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난 직장 안 나간다 해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면서 뭐예요? 명품 백도 들고 명품 신발도 신고 나가가지고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한턱 쏴 어째 뭐 대단하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음식이 꼬이고 먹을 게 꼬이면은 주변에 뭐가 많이 꼬여들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어디 가자 놀러 가자 해가지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어디에 휩쓸려 들어갔어요? 고스톱 하는 데 휩쓸려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 돈 많은 사모님이야 해서 돈 빌려줘 내가 책임질게 뭐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 빌려서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놀이에 빠지고 밖에 놀러 다니는 데 빠지고 고 두드리다가 뭐예요? 그 비비는데 뭐예요? 발바닥 비비는 춤추는 데 빠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나잖아요. 신나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살림을 하겠어요? 아니면 번쩍거리고 음악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이것만 생각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꾸 나돌아다니니까 고스톱 가면 돈 있는 집이라 해서 뭐 돈도 빌려주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남편 몰래 그 집을 담보해가지고 결국 갚았는데 어디 그래요? 한 방에 그거 뽑아보겠다고 또 빌리고 하다 돈 안 갚는다고 어떻게 돼요? 그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몸 뺏겨. 이것 뺏겨 저것 뺏겨 해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알게 돼요. 이제 그만하라고. 뭐라 그래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내가 니하고 살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알았는데 왜 내가 너한테 가서 다시 내가 공장 다니면서 사느냐. 나 이제 그런 인생 절대로 못 산다. 해가지고 끝내는 남편이 집에 가자 그러는데도 나 싫다. 너하고 다시 공장 생활하면서 못 산다. 세상이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데 내가 왜 미쳤다고 갇혀서 사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아내를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죽고 남편은 대전교도소 들어갔잖아요. 로또 탄 지 불과 3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넘치는 행운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게 행운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불행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정확한 지수는 아닌데 거의 99%가 다 망했다라고 하잖아요. 수천억 탄 사람도 2년이 안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돼서 범죄자가 돼가지고 교도소 갔다 해가지고 해외 토픽이 나오더구만요. 그러니까 다 자기 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자기의 삶을 바르게 만드는 하나의 뭐예요?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을 이룰 때 느끼는 성취감, 또 기쁨. 요즘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힘든 시련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 속에 있다.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그거예요. 힘든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드는 뭐예요? 하나의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야단치다고 속상해서 못 살 게 아니라 야단치는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바가지 긁는 아내 집에 들어가면 지겨워 바가지를 긁어서 그건 지겨울 게 아니에요.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기 때문에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섣부르게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해진 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사실 알고 보면 고통이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 꼭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뭐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진 게 없고 힘든 여건이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앞날을 환하게 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화이팅 하고요. 정말 멋진 그런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멋진 삶이라고 하는 게 뭐 명품 꿰차고 화려한 게 멋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옷을 입고 떨어진 양말을 신어도 마음속이 화사하고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니냐.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멋있고 정말 훌륭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백전백승천지교 14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